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6장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너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과 채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보하시네. 노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안 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함께 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몸을 치료하고자 북이스라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이렇게 읽고 난 이후에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의 분노를 이렇게 옷을 찢음으로 드러낸 것이죠. 왜 그렇게 분노하였을까요? 그것은 그 편지에는 분명히 자신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좀 협조 바랍니다 하는 분명히 편지의 내용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아람 왕이 꼬투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로 삼고자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먼 적국인데도 다른 타국에까지 와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병이 낫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병이 뭐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빌미로 삼는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 나아만을 자신에게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왔어요. 손님이 이렇게 뭐 어떤 손님이 되었든 누가 문 앞에 오면 나가서 주인이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 그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나만을 만나지 않는 것이죠. 단지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면 치료될 것인지 치료의 방법만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무례한 행동으로 나아만이 느꼈겠는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먼 길을 자신의 몸을 고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잔뜩 예물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열망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한번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라고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지금껏 나아만이 해보지 않은 치료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온갖 좋은 약재란 약재는 다 써보았을 것이며 또 수많은 의원을 만나 찾아가서 어떤 치료법을 동원했지만 낫기를 구했지만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한 병인 것을 나아만 자신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직접 와서 자신의 몸에
상태도 살피지 않고 그저 누군가를 통해서 저 강에, 요단강에 가서 그냥 씻으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크게 실망합니다. 아람에도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냥 드넓은 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강, 이 요단강에 어떤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 이 강에서 씻으라니 이건 무슨 소린가 생각한 것이죠. 말이 되지 않는 치료법을 엘리사는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왜 나아만에게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을 제시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아만은 한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몸을 치료하고자 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왕의 제가도 받았고요, 예물도 준비했고요. 그런데 종을 통해 전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모든 기대가 와그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상실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후에 찾아오는 상실감 역시 크기 마련입니다. 결국 이 상실감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실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에든 그냥 기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까요? 무슨 일이든 별로 기도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삶은 오직 절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망, 기대할 것이 없는데 삶이 낙이 있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나아만에게 실망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로 이 땅에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기대했다가 기대치만큼 되어지지 않을 때 이러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일에 허탈하게 되고 또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거니와 또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젠 달라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말을 듣고 그래, 이제 남편이 달라지려나 보다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모습이 이전과 똑같은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상실하고 또 나중에는 체념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구나.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요셉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며 부지런히 성실하게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이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종이 가정 총무가 되었다. 이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좀 뭔가 풀려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했고요, 살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나은 것들을 좀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죄수의 옷을 입히십니다. 죄수의 옷. 억울하게, 그것도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곳이 맞습니까? 왜 사랑받는 그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을 버림받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고 죄수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상실감, 믿음의 상실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실감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 안에 서는 것이죠. 그 상실감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실감은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에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계획한 일에 이것이 잘 되겠지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의지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곧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우리의 기대함 혹은 이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했던 것처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위와 권세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의지했다가 큰 낭패, 바로 상실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저 엘리사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나아가서 씻었더라면 그가 나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의 나아만의 모습은 결코 그 엘리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나아만의 종들이 그것을 나아만에게 깨닫게 하여 줍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지금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저 사람에게 실망하여 되돌아가려는 이 나아만이었지만 종의 말을 듣습니다. 종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중한 일을 해라 그래도,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라 그래도 내가 낫기를 위해서라도 하였을 터인데, 이 쉬운 일, 이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내 몸 낫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는가.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나만이 요단강에서 가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가 7번 몸을 씻고 나니까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확신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지만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대 이상으로 바꿔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에 내가 7번 몸을 담근다고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가 되었을 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될지 안 될지 하는 의심 속에서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결국 기대 이상의 결과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 사소한, 어떻게 보면 그 중한 일에 비하면 그 치료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냥 의지하여서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만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체념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 어떤 분명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그냥 해보는 것,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아만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생각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떤 누가 이야기하는 것 의지하지 말고, 어떤 물질의 권세, 어떤 지위의 권세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이제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함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막연함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결국 일이 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상처 입고 상실감에 체념하고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수없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삶에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기대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믿음이 그저 그냥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막연함이 아니고 확신 속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마음속에는 기대함이 있고 잘 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막연하여서 사람을 찾게 되고 어떤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남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대 속에서